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 학교에서 종교학을 공부한 박사 같아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서 그 종교학 박사가 과연 예수님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데 교회가 이런 모양일까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 종교학자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썼는데 예수님은 혁명가였다, 이 결론을 내리고, 요즘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냈다고 인터넷 신문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그 책은 볼 것도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그 시대의 부정과 부패를 뒤집어 엎은, 그리고 그것을 변혁시키려고 했던 혁명가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바로 문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사회를 뒤집고 혁명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하신 분이 아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갈릴리를 떠나서 또 유대와도 거리가 먼 빌립보 지방, 이 가이사라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해 가셨음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유대 지역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를 얻으셨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갈릴리 지역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놓고 보면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관심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의 군사적인 전략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또 예수님의 많은 인기를 제쳐놓고 제자들을 조용한 곳으로 부르셔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지 않는 곳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다 아주 특별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혜성처럼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약 600년 가까이 선지자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응답의 대결을 했고,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선지자였으며,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와 불수레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슬픔의 선지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에 하나님께서 등장시켰던 선지자로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붙잡고 그 긴 세월을 견뎌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거의 혁명적인 그러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또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고 말하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면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모습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면 자기도 저절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 또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럽니다. 우리 어머님이 교회 다닙니다. 이래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이래요. 어머님이 권사님과 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이럽니다. 제가 이발을 하러 다니는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이발사님에게 제가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안 다닙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우리 집사람은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요. 제가 집사람만 열심히 다녀도 되겠습니까? 사장님도 교회를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목욕탕은 일요일날 안 쉬신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간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언제 쉬십니까? 물었더니 목요일날 쉰대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을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시고 수요일날도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일날 교회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는 바빠서 못 간대요. 여러분, 부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자주 들어서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거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한번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 또는 큰 교회들은 중고등부 수련회, 또 우리 교회도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꼭 이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우리 북한강 중학교 오기 전에 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어느 교회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첫 질문이, 저와 같이 간 선생님과 저에게 첫 질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이 죄 덩어리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 가는데, 제가 원래 좀 시시콜콜한 것도 다 기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이제 제가 한 말도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받았던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갔던 교사 선생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은 칼빈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신학생이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전사님은 그것 말고요, 당신 자신이 죄 덩어리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 그분은 목사가 되지 않고 그냥 성도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한 대답을 우리는 암송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동일하게 하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서울대학교의 종교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 행동,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정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문화를 대항하는 혁명가였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라고 고백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혁명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혁명가셨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극악한 사형수가 되어서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한 반역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자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재판을 받고 로마에 반역을 하려고 하는 자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 사형틀에서 처참하게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들이 엎으려고 자신이 비난했고 자신이 책망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이 고백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을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의역한 말이고 성경 원문의 의미는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존대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영어로 말하면 you입니다. you. 우리 안송희 집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 미국에서 사시다 오시던 분들이 그 실수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신이란 말이 잘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한국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뭘 가져오라, 데리고 오라는 걸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금빈이를 데리고 와 하는데 테이크아웃 했는데 이 테이크아웃을 그냥 데려와. 이거를 가져와 이렇게 말해요. 물건 말하듯이 말이죠. 직역하니까. 또 그 어떤 분은 그랬대요. 그분은 그래야 되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하고 또 그 여자는 뭐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 유라고 하는 말도 그렇죠. 우리가 존칭으로 쓰면 당신은 그런데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너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다시 예수님은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좀 어색하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너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은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 여러분 구주.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말은 나를 구원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내 생명과 연관이 되어서 하는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그리스도라라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전제로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을 자리에서 건져줬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빚을 주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의 좀 잘못, 내가 좀 실수한 거, 내가 좀 부족한 것을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고 말이죠. 정직한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묻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죄인이신 걸 아십니까?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나 학습을 문답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들 그러세요.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것과 죽일 죄인인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려면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에서 만났던 그 전사님이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죽여 마땅한 죄덩어리임을 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바로 이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결코 생명을 얻을 자임이 아님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이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야 자신이 그러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본문 말씀 후에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사탄인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생애 속에 베드로가 사탄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감히 주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받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마귀 새끼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욕 안 해도 누구한테는 욕한다고 그래요? 네, 마귀 새끼한테는 욕합니다. 왜냐하면 걔한테는 욕해도 후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욕하면 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하고 싶으면 마귀 새끼한테 합니다. 여러분, 사탄만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아, 내가 바로 죽일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사탄의 종이었구나. 내가 바로 죄의 종이었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무슨 수련을 하든 어떤 과정이 있든 여름에 우리 여러분들이 특별 집회를 가든 뭘 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죄 덩어리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 고백을 하는 날을 기다리며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두 번 얘기한다고 이게 먹힙니까?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는요, 전사님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은 해보니까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자기가 손 들고 대답해. 또 심지어는 아니래.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래요. 지난 주일인가 제가요, 엄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이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핵심인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요, 종교심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주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나도 천국에 데려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르치며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결혼식에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전사님, 저는 전사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제가 원망스럽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왜요? 그랬죠, 제가. 기분이 나빠요. 왜요? 그랬더니 전사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신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때문에 신학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한 말씀을 제 가슴 속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던 말씀도 아니고 제가 감동을 받은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말씀인데 그것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분명 주일학교 시간에 어느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올라올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듣지도 않은 것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것을 어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선생님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집어넣었던 그 말씀, 저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제 기억 속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가장 적당할 때 끌어올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이 고백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왕의 모습이었겠어요? 여러분,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떠들지 마라. 왜요? 떠들어봐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쳤다고 할 거니까요. 왜? 예수님은 전혀 왕답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탈 것에 한번 타신 적이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애들이나 타는 거예요, 애들이나. 왕은 뭘 타요? 말을 타야지, 말. 말 중에서도 무슨 말? 백마. 우리 꼬마도 안 해요. 백마를 타야 그 왕 잡잖아요. 백마. 그래서 보면 이 가지신 분들은 거의 흰 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얀 차. 백마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인기 있는 차 색깔이 흰색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아주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시는 분임을 보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를 왕이라고 알아보라고.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모습을 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에게 그리스도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요.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니까요. 내 병을 고쳐주시니까요. 아니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려면, 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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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면,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봐야 하고 나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될 때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섬겨야 할 존재일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혹시 무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서는 꼭 주군 그러더라고요. 주군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왕이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그 주군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 무슨 말을 하든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위한 호칭입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아주 망나니 아들을 다음 후계자로 세운다고 해도 따라가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셔도, 어떠한 십자가를 요구하셔도 짊어지고 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 이 고백을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말이 의미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고백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의 온전한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권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권세죠.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최고의 희망이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데 바로 이 고백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에 다 같이 한 번 더 읽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모든 결정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런데 그 결정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무엇 뒤에 와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 뒤에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 고백이, 너의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주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약속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얻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베드로의 고백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은인이신가? 내 목숨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엎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넷으로 쪼개서 나누겠다고, 다 보내겠다고, 4분의 1만 남기겠다고 하는 그런 그 선포를 하신 것을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보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 수를 늘리려고 부흥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4분의 3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그 고백과 선포가 진실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그분의 의로움과 또 그분의 심성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그분이 참 착해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참 목사님이 욕심도 없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증명하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뒤집으셔야 돼요. 저도 아주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해야 10,000명이 모일 수 있습니까? 저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모였는데, 그거를 4분의 3을 띄어낸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든지. 근데 그분 평상시의 인격을 보면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기가 아니라면 그분은 분명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군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 앞에 꿇어 엎드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